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실상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당장 김동건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끝 바라보고 좀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쉽게 그렇게 잘되고 또 성공해놔도 그것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오죠. 돈 많아도 또 문제 오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죠. 이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살아갈수록 신기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자꾸 톤시키고 또 도전하게 만들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게 아니고 신바람 나죠. 자꾸 내 자신이 변하니까, 내가 변하면서 또 세상 수용하고 또 다른 세상에 이렇게 이제 도전해 나가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적당히 해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동자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죠. 또 나타난 것,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살아갈 것 같고.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걸 갖다가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걸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세상이죠. 좋은 건 없애본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자꾸 갈아입고 낡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배후에서 누가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보좌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죠.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곳에. 이게 신앙생활은요, 자꾸 우리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자꾸만 기복적으로 뭘 강조했습니까? 이걸 강조했어요. 네 그렇게 살가 되겠나?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이쪽으로는 마음을 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때문에 상당히 무너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이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 새 사람 되어버리죠. 이제 이런 것이 내게 안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하고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알아도 이 영적 세계에 좀 영향이 어두우면요, 요거 쳐다본다니까. 그 세상 교육은 이거 교육입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나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그런데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해가 되겠지요. 실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진짜 실상이 있죠. 이게 원수입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걸 자꾸 종용하고 끌어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뭐 아담이 우선을 태어났으니까 다 죽은 자로 태어났으니까 자기 손아귀 들어왔잖아요.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되고 번성하려고 하니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무서운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 문화, 세상 사람, 세상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 만든 세계도 말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게 절하면 세상 건세 다 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을 자기 것 같이 지금 아주 웃긴 놈들이에요. 그죠? 지가 아니 하나님 것인데 말이야.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실상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작살내는 것이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를 갈라놓는 게 이 짓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원수를 꺾으시죠. 이게 실상입니다. 이제 이 실상을 실제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교회 이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 태어날지 모르고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린 마귀 자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장 겪어간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사는 꼴이 이 꼴이다. 이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 지금 세상을 원수 사탄이가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자기 새끼니까.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벌벌 떨죠. 그리고 이 잡혀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들으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 얼마 안 믿은데요. 하나님이 자꾸 성경 보라고 하셔서 성경을 서슬 보는데 이 세상에 이게 세상 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두고 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주일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날 보호하고 지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손해봅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인물들이 다 실상을 믿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믿음으로 이제 실상을 믿는 거죠. 자, 우리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피 바르고 나온, 이렇게 살다가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자기가 보이는 것, 농사 짓고, 곡간에다가 곡식재 놓고, 고기 좀 먹고, 이 완전히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건 안 보이잖아요. 농사 질 수도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세상에 왔잖아요.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랬죠. 모세야,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라. 이건 법계지요. 이거는 생명의 떡이고 이건 참빛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향단이 있죠. 성도들의 기도의 향단. 이게 법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하늘나라 모형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 그랬죠.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보좌에 와 있습니다. 보좌에. 보좌에 누구냐?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그리스도. 보좌에서 뭐합니까? 역시 그리스도이랍니다.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이거 쳐다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거 제 문제, 사단, 세상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에. 이 영원한 세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정말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사실은 세 가지 죄 완전히 끝냈죠.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죠. 이 사단, 우리 사단을 꺾고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낸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여기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쳐다보는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맞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가는 사람을 바뀌어봅니다. 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깊이 가면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다. 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다. 이 우리 동무께서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됐다는 거. 당신 옛날 사람 아니라는 거. 이제 당신은 이제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왔어서 당신 인생을 엮어간다는 것. 다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 이제 그분은 종국의 주인이다. 그냥 당신이 주인 자리 이제 뺏긴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고난의 주님 오셔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낸 그분이 어디였어요? 이분이 고난의 주님으로 다 끝내놓고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다 끝냈다. 그래 놓고 어디 갔습니까? 존귀와 영광을 간수시고 지금 이분이 어디 갔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서 뭐 하십니까? 보좌에서 지금 역시 고난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대로 기름 부어서 정말 왕 선자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 드디어 지금 이 말 자꾸 하잖아요. 우리 다 끝났으면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세상은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흑암을 갖다 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좌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적에 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요,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우리 자신들이 한 시대에 나도 변했지만은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왕되시죠. 히브리서 보면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제 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요.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곳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세계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조에 속했습니다. 종은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영원한 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 힘 가지고 산단 말이죠. 무슨 힘? 이제 하나님 천만 천사를 둬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보이는 이런 흑암의 세력을 꺾는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하고 2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을 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역사하지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을 엮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여기서 옵니다. 보좌에 옵니다.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좌에서 그 일을 하시죠. 또 이 보좌에는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뭐 우리를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끝낸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 제사장이 오래 십주입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돈 모아놓은 그것이 내게 전부예요. 내가 성공한 그게 전부예요. 잘 나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났다면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이런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꺾어내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힘은 이제 보좌에 있죠.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는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1장 3절에 이 아들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보좌에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대단한 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면 만유의 상속자, 또 이분은 누굽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본체 형상입니다. 하나님이죠.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서 이분은요 창조주입니다. 정말로 만물을 만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될 이유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을 갖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죄악 가운데 원수에서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 손을 대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정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축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가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 복음 이야기 하지는 않은 교회 아니면요, 이 모릅니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지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분이요, 이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죠. 그리고 또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죄를 속량했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당신이 마하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간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어린 양, 이래서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죠. 천사보다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몸을 입고 왔다 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고 부활하셔서 정말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를 꺾고 우리를 건졌고 우리 모든 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우리 강대사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이제 실상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실상을 믿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아까도 있잖아요. 존귀와 영광, 고난의 주님으로 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분이 이젠 다 끝내고 존귀와 영광을 쓰시고 보좌 우편에 오십니다. 보좌의 우편에서 계시는 그분은요, 손에 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로 움직이는 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을 썼지요. 머리에는 관, 이 왕冠을 말합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8절 있고 2장 7절에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보면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만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능력이 불과 바람입니다. 바람 알지요? 날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천사의 능력입니다. 이 또 사역자지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천사를 보내줬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 그 천사가 있어요. 이건 실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을 안 가지면요, 지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좋지만은 이제 이 사단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뜹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 힘을 가지고 천사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젠 처음에 제가 이 말 할 때 여러분 참 어려웠죠. 지금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광야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보좌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왕 선지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의 흑암을 꺾고 또 우리를 도우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젠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실상을 믿는 믿음이죠.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이 불순종했지요. 이 사단이가 장악하는 바람에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이름이 대단하잖아요. 이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 이름 부를 적에 대단합니다. 그때 모든 천사가 1장 6절에서 경배합니다. 그 정도 아니고 이 이름 부를 적에 천사들이 동원되지요. 1장 7절에 사역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요. 그래서 종국에는요, 이 이름 부를 적에 이제 사단이 꺾이지요.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저는 이게 참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믿음도 약하고 또 사단에 속히고 또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은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지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아멘. 이거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없이 합니다. 지금 정치 건세. 사람들은 지금 이 정치 때문에요, 분을 품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거 보니 큰일 났거든요. 뭐 이래도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씩씩거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입에다 거품을 물고 온갖 노력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사단이가 장난치는 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여, 지금 우리 정치판은 흑암 건세가, 흑암이 완전히 정사 건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시간 천문 천사를 보내서 꺾어 주옵소서. 이게 안 꺾입니까? 꺾입니다. 나중에 옷가같이 낡아질 건데, 그죠? 낡아집니다. 뭐 김정은이 좀 감시도 제비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때가 되면 다 갈아입고 다 없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막 씩씩건다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막 씩씩거려요.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기도나 하지.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무슨 입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왜요? 정강훈이 말입니다 하더라고. 불신자가 이거 교회를 아주 나쁘게 보더라고요. 에이,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당신 오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요, 우리도 여기서 같이 씩씩거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요, 참 중요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무속 세력, 점술, 악한 영들, 복음 방해하는 세력들, 저 중골리스에서 세계 지금 정사 건세를 쥐고 있는 이 무리들, 천만 천사,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여,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간 꺾어 주옵소서. 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목회가 힘들었어요. 왜냐? 교회가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불신앙하면 또 불신앙 바람이 불고요. 뭐 시험 들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는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신자 목회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막 시험이 다 들어있을 때요. 혼자서 말 안 하고 기도만 잘합니다. 이상하죠. 기도만 했는데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을 꺾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요, 지금 나라 꼬라지라든지 세상 꼬라지가 되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 전부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 원수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자기 세상 같이. 왜? 또 아담 후손들이니까 전부 자기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요, 이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딱 해결했지만,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 계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이런 원수를 꺾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언약의 백성이거든.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로 갑니까 우리는? 그리고 강대상에서 말씀이 뭐 됩니까? 그 하나님 음성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무슨 미래를 누가 결정합니까? 미래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르켜 주는 걸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옷과 같이 날아다닌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보좌 우편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렇지. 그냥 저 세상을 그냥 안 놔두겠지. 우리에게 선지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술집에 안 가고 퇴근 시간에 교회 들러가지고 2시간, 3시간 말씀을 다 보니까요. 이야, 이 세계가 다 있는 거죠. 이 뭐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야. 또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야.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내가 그들 믿으면 그대로 성취되고 말이에요. 저는 막 이 속에서요. 그러니까 막 세상 책도 좋아했지만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책도 안 보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예배 받다 그까는요. 여전히 이런 사단을 통해서 이 세계에 매력이 있어요. 매력 알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안 되죠. 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잖아요. 참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그럼 죽지 않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다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예수님 죽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7절입니다. 정말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길 아닙니까?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내가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목회 연조가 있어서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동국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길을 보이잖아요. 너희들의 인자는 다른 거 없다. 이 세상에 이런 장난치는 흑암의 세력,
이 무속 세력, 악한 영들, 이거는 왕 대신 걸 돌려서 꺾어야 된다.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 말씀 외에는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여기에 집중하라 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이지. 결국은 뭘 말합니까?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의 장래일, 히브리서 3장 5절. 그분은 선지자로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음성으로 살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미혹되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쓴 우리에게 이제 그분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 길을 인도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할 적에 믿음으로 하합할 적에 내게 유익이 있죠. 이제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 뭐냐? 나의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입니까? 그래, 내가 뭘까? 저는 일찍 알았잖아요. 성경 보다가. 아니,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다. 사무엘이 시킨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그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늙은 모세는 늙어가지고도 나이 80에 이제 피 바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게 이제 미션이단 말이야.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 딱 들어올 적에 그럼 나는 뭘까? 나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거 못 보면요 헛다리 디딥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지요. 우리 복음 전하는 거니까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 모세에게 너는 가서 왕한테 일러라. 바로에게 희생제사들은 가나 내 백성 내놔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문술죄 피발라라. 전부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주의 종 같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한번 전도하지요. 선교하지요. 그거 말고 우리 7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나를 불렀다면 7천 사무엘로 불렀다면 내가 7천 중에 뭐가 나이냐?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발견해. 김 목사님 메시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음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못 받고 그냥 이 일 저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미션을 딱 받으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해라. 예. 하고 있는데 너 개척해라. 예. 또 6년이 있으니까 가라. 예. 전부 다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엮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따로 놀라하지 말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동북계는 이 엄청난 7천 사역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을 건데 여기에 같이 흐름을 타야 되지. 따로 가서 아무리 잘해봐도 그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 그런 거 감동 안 받아요.
교회가 원내에서 되었어.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넣어갈 적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을 적에 오는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참 안식과 평안이 와요. 참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믿음을 가고 말씀을 받으니까 참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오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치유가 와요. 세상에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가 전부 다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들 어디서 치유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맞다. 이렇게 턴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고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엮어가면요. 결국은요, 마음도 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들은 거죠. 치유가. 그런 때문에 이제 동국에 왔어요.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 병자들 치유 많이 됐어요. 참 많이 됐어요. 왜? 복음이 치유니까. 할렐루야. 복음 들으면 다 치유돼 버려요. 복음은 사람도 바꿔버린대요. 병거 하나 못 고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개인을 주신 겁니다. 집사님들하고 다른 목사들하고 게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요. 말씀 탁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안산에다가 말이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이지. 앞으로 사무엘 찾을 이제 일꾼 막 요즘 순회하고 있잖아요. 이 순회 속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237개 나라에 이제 순회하면서 그 나라에 이제 사무엘을 찾고 그 나라에 가서 누굴 찾습니까? 오바다나 로마 16년 그 나라에 찾습니다. 미래. 지금 이게 순회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동국계 교육자라면 너희 버쩍 떠야죠. 앞으로 내가 저기 동참에 들어갈 적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이런 사무엘을 찾아야지.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혼자서 뭐 지치다 엎치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요. 힘이 나요. 진짜 생명 건말이 전도자들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막 전도하는 거 보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갈 적에 치유도 되지만은 이 말씀 따라갈 적에 어떤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6장 13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 했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께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집니다. 맹세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다 끝났구나. 몰랐네. 내가 쏟겠네. 그래, 나는 세상에서 이제 나왔구나. 그래, 아멘. 그래, 사탄은 완전히 꺾였구나. 내 속에 빛이 들어왔네.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아멘 해보면 끝납니다. 맨날 죄에 걸려들고 세상에 엉키고 사단에 쏟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여기 다 쏟기고 있어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다 끝났어. 누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끝났다면 끝난 겁니다. 맞아.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나는 세상하고 맞지 않아. 앉아. 이젠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는 사람이야. 이제 내가 아니야. 내 생각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할 것이다. 내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고 가르치려고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려고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고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이제 이 영전 세계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보좌의 세계, 하늘나라. 이제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이제 엮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나 한 사람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혼자서 말이지. 지금 왕 되신 것도요. 지금 이 세상 정치, 저 미국 리시에서, 저 중국 리시에서, 저 러시아 리시에서, 저 일본 리시에서, 북한, 모든 대한민국 리시에서 지금 흑암의 세력이 정사건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놔두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지요. 자꾸 이거 하니까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꺾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산에 가기 전에 벌써 안산은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어요. 11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발디딜 틈 없이 흑암이 덮여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그랬습니다. 제주도가 귀신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때마다 흑암 꺾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하고 틀리는 것이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로 꺾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봐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보좌의 제사장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보좌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제사장.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 벌써 온전한 장막이 필요하지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소입니다. 제사 드리는데 성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소에 지금 제사장이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물. 이 세 가지가 보좌에 들어갈 적에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 온전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소가 누굽니까? 당신이 성소로 그랬어요. 당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뭡니까? 옛날에는 뭐 양을 잡고 피했지만 지금 온전한 이 피,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를 갖다 가는 거죠. 때를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해요. 때를 따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필요하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 모든 축복이 보좌에 있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기도하면서 이제 보좌를 향해서 달려갈 적에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럼 언제 우리는 때를 따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주일 예배만 마치고 말이 가서 일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도 아닙니다. 적어도 주의 종이나 성도는요, 이 주일 예배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다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7천을 할 적에 7천이 뭡니까? 7천은요, 오후 예배 안 드리면 7천 몰라요. 주일날은 주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뿌리 내리고 오후 예배는 각 파트마다 현장에서 지금 7천 사용하는 사람들이 메시지 하는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오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식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약하니까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정식기도, 그리고 또 우리는 하루 종일입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참 감사하지요. 왜 갑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정말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니까? 국률을 입어야 되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참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담고 조용히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늘 바라보는,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텔레비를 보든지 늘 주님 바라보고 24시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 주심을 믿을지니야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도 주십니다. 상 주심. 예수 믿으면요 보너스 많이 줍니다. 생각지 못한 막 축복이 쏟아지죠. 그러면서 종국에 가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 이제 실상을 믿는 믿음이 오죠. 사실적인 증거를 준다 그랬잖아요. 증거 줍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시간표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이제는 그 다음 이제 가야죠. 내가 완전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 하나님 자녀 됐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졌다면, 이젠 그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제사장이라는데,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누리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영문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같이 놀았어요. 나는 교회 속에서 보거든요. 교육자들이 말이지, 자기를 딱 내두고 다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흐름을 딱 타면요 확 달라져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엮어가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그렇게 엮어준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뭐가 뭐 통빼라고 말이지, 대단하다고 말이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목회도 40몇 년 했고 신앙생활도 그래 했지만 아직도 내 자신을 갖다가 겸손한 자리에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있잖아요. 뭐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일 가지고 판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집에 가서도 이 말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간띠가 부풀어요. 간띠가 얼마나 붙습니까? 그래까지 나 혼자마저 괜찮다. 할렐루야. 아니, 어린 요셉 혼자가 됐잖아요. 모세 혼자가 됐잖아요. 포로되었던 다니엘 가지고 됐잖아요. 에? 얼마든지 이런 사실적인 것을 알고 누리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꼼짝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난 못 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장사터에, 여러분 직장에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하늘 배경 누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알겠다는 직장에서 초신자 가니까 막 술 같이 안 먹으니까 왕따를 시켜버리고 말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벌써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망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돼서 교회 기도하고 계속 기도 퍼붓잖아요. 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와서 김 선생 예수 믿는 예수 너무 좋은가 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죠. 그러면 술꾼들이 딱 입이 봉해졌어요. 왜? 일 잘하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 돈은요 하나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밥도 주고 돈도 주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보좌를 향해서 실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